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젊은 층들은 딱 보면 알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그룹 이름이 뭡니까? 여기 적혀있죠? 카라. 카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카라. 뭐 마스카라 이런 카라 아니죠? 카라가 무슨 뜻일까요? 이 카라라는 걸그룹은 2007년에 결성돼서 오늘까지 꽤 많은 팬을 거느린 그룹인데, 이 카라라는 뜻이 바로 joy,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괜히 이 걸그룹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카라라는 걸그룹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이 카라 항목에 보면 카라라는 뜻이 달콤한 멜로디, 그런 뜻이라고 소개를 해놨는데, 원래 이 카라라는 그리스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쁨 이런 단어가 250번,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20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카라라는 이 단어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쁨 중에도 내적인 행복감, 그런 것을 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그룹 춤하고 뭐 이런 거에만 정신 팔리지 마시고 원래 카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라는 신약 성경의 명사형만 59번이나 나오는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기쁠 때 뭐가 기쁩니까? 우리 남친 여친 생겨서 기쁘고, 썸 타서 기쁘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서 기쁘고, 뭐 이런저런 세상에 기쁜 일 많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뭐가 기쁨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는데 단풍 드는 것도 좀 즐길 줄 알고, 우리 마음에 좀 여유를 가져야 무엇이 기쁜 것인지 무엇이 슬픈 것인지 분간을 하는데, 이 현대인들은 기뻐할 것을 슬퍼하고 슬퍼할 것을 기뻐하는, 이게 뒤집혀진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슬퍼하고 똑같은 일인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이 기쁨이라는 이 모르핀을 찾아서 내가 기뻐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기뻐야 돼. 엄마로서 기쁘고, 아빠로서 기쁘고, 학생으로서 기쁘고, 직장인으로서 기쁘고, 뭐 하여튼 얼굴에 안 기뻐도 기쁜 척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백화점 가면 늘 그냥 정보 있고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는 노동을 무슨 노동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화 받고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 감정 노동이라고 그러죠. 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얼굴이 늘 억지로 웃어가지고 이 얼굴 안면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마음도 다쳐가지고 난데없이 화를 내고 욕을 퍼붓고 전화 확 끊어버리고 그냥 고함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뺨을 한 대 맞아도 화를 내기보다는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얼굴이 가면을 써요. 내 얼굴이 아니고 남의 얼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찰나적, 순간적,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덤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2000년 전에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으니 지금은 훨씬 더한 거죠. 뭐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부끄러워서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버젓이 자랑이라 잘했다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육체의 쾌락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거기에 한없이 빠져들고 중독돼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산업은 불황을 보고 성업 중이고 그래가지고 10대 처녀들이 노예 수출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휴먼 트래피커링 그 사람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미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대문화 그저 육체적인 쾌락 그것이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일생을 투자하고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덤비는 그 기쁨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카락, 이 참된 기쁨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 기쁨만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산 같은 현대 사회에 정말 이 가짜 기쁨, 거짓 기쁨에 속아서 지금도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영원한 기쁨이 나로 더 풍성해지고 이 기쁨이 나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후회와 탄식 속에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기쁨의 향기를 널리 풍겨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슬픔보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삼총사, 민현 삼총사, 그냥 그 낙엽만 굴러가도 기쁘고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런 시대에는 그 시절은 지났나요?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 빼고 기뻐하는 게 좋고 남이 웃는 거 보면 좋고 갓난 애기도 웃는 얼굴 보면 자기도 따라 웃는데 화를 내거나 상을 찡그리고 울거나 고함을 찡그리면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 기쁨이라는 것 색깔도 다양하고 느낌도 다르고 또 내용도 참 안 되는 것이 또한 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경건한 것하고 기쁜 것하고는 상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늘 그냥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웃지도 않고 그냥 엄숙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늘 인상 찌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그런 거 보면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것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 흙이 다 깨질 판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더 큰 기쁨을 선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칭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엄숙하고 웃음과 기쁨은 마음의 창고에 가두어 놓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마치 음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으로 그 장미의 이름 그 소설을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거기 나오는 호르헤라는 수도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에 나오는 웃음에 대한 그 글을 수도사들이 읽고 경건하게 웃음을 지우고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엄숙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웃을까봐 거기에 독을 발라가지고 그 책을 몰래 읽다가 걸린 사람들을 다 독살당하게 만든 그런 것과 같은 이 웃음, 행복, 기쁨, 즐거움, 떠들썩함, 잔치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가 광 속에다가 가두어 놓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있는 평범한 기쁨, 일상적인 기쁨 그것도 물론 반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거 플러스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보니까 별로 안 기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예배하는 시간 좋죠. 뭐 이렇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숙제할 거, 뭐 집에 일할 거, 뭐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지금도 마음이 바쁘십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뭐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얻는 기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임재하실 때 찾아오는 무조건적인 기쁨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가 이렇게 자가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시편 149편 1절 이하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 소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시고 기뻐하시며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니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잠자리에서 이불 속에 들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이불을 차면서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기쁨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런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 어떤 일에게 찾으니까 기뻤다 슬펐다 변덕이 줄긋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마구 이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살면 주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럽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일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가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무슨 재주로 항상 기뻐하는 백지가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슬퍼도 슬픔 속에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얼른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환난은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 환난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하나님은 던지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면 내가 무엇을 진짜 기뻐하는지를 내가 다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1차적으로 기쁨이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만으로 성도가 기쁨 속에 있기를 원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천국에서는 여러 가지 날마다 잔치를 열겠지만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온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천사들까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이슬람권과 비기독교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몇 명쯤 순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2007년 한 해 동안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16만 5천 명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현미인 어바나 지역 다 합쳐가야 16만 5천 명 안 되잖아요. 10만 명 조금 넘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고 순교당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그런 속담도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을 연연하지 않고 참된 기쁨,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과 이 세상의 기쁨을 바꿀 수가 없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라때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끙끙 앓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기쁨, 참된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고난당하신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하겠지만 내가 부활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만나줄 때에는,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기쁨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지수 꼴찌에서 맴돌고 자살률 1등, 이런 불행한 나라고, 미국도 결코 행복한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것은 이 세상의 시민권이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것은 의와 평화와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넘치는, 내 얼굴에서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의 광채가 나는데,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뭘 못 뱉어요? 침 못 뱉습니다.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데 제 뿌리를 그냥 미안해서 못 뿌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캠퍼스 강의실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집에서, 어디에서든 우리 속에 있는 진짜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형제 보면 늘 싱글벙글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참 나도 저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쁨과 평화와 의,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19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이라는 거 그냥 만큼 있는 거 그거 팍팍 긁어가지고 억지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차고 넘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다 어디다가 두고 누구한테 주고 별로 기쁘지 않은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가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8가지 열매는 있는데 이 기쁨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빛이 바래고 별로 기쁘지도 않고 다른 거 다 가져도 물론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기쁨이 있으면 해서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빛을 받아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닥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짜증난다고 해서 화난다고 해서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집니까? 순간적으로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 고통을 마비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고 나면 더 머리 아프고 머리 깨지는 것 같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후회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세수에 취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울려 퍼져서 이 주일에 찬양팀 성가대의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지 않으면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도착적인 기쁨이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의를 미워해야 되고 물리쳐야 하는데도 내가 어둠의 자식이 내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불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안에서 기뻐서 뛰며 춤추게 되고 진리는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며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때에는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고난을 자청하는 그런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 그 안에서 마음껏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날마다 잔치하는 것 그 첫날 3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한날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막상 나에게 그 선택이
주어졌을 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신나게 멋있게 즐겁게 첫날 사는 게 낫지 뭐 하나님하고 한 달을 사는 게 그게 뭐 시간도 짧고 훨씬 손해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충만히 맺기 위해서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합니다.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것, 이거 너무 지금까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것은 좀 경망스러워. 그래서 찬양하는데 아까 자매들이 즐거운 찬양하면서 기뻐서 저절로 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에이 예배 시간에 어디서 앞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 그것이 춤이든 노래든 무엇이든 그것을 억누르고 아는 척하는 것, 그것은 위선이지.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괜히 질투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수직적 기독교 희락주의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수평적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수평적, 수직적 두 가지 기독교 희락주의를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희락주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15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은 선물임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인데도 서랍 안에 넣어놓거나 남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접수해서 그것을 마음껏 즐기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위해서는 혹독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기쁨이, 이 가짜 기쁨이 진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싸움을 맹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과 짝퉁 있으면 어느 바보가 명품 놔두고 짝퉁 나 이거 할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 주신 참 기쁨은 놔두고 이 가짜 기쁨, 이 짝퉁 기쁨,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꼭 독버섯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혹독하게 참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죄를 공격하는 결심입니다. 왜? 우리의 참된 기쁨의 가장 큰 적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가득한 기쁨을 순식간에 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무서운 적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의 참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담한 죄의 비밀을 배워요. 죄의 비밀을 배워서 죄를 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정당화하고 나도 자기 합리화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해도 돼, 남도 다 하는 거야,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죄가 어떤 독소를 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는 주로 하나님 자신으로 보기 위한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참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쁨은 기도와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마우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8번째, 당신 자신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당신 자신에게 설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는 나를 자꾸 하나님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사랑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야로 묵상한 말씀 기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나를 말씀으로 설득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매혹된 사람들과 함께하라. 나 혼자 힘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왜 교회 모임을 가지고 왜 기관이 있고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합니까? 그냥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 틀어놓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러면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서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신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연약함을 내 기도의 동지의 그 기도의 후원 그 힘으로 내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하나님이 안 계신 듯 보이는 밤에도 잘 인내해라. 내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만사가 귀찮고 좀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막 신앙이 보고 나기 싫고 그냥 아무도 그냥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좀 콕 처박혀가지고 좀 나 혼자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밤, 번태기 이런 것이 찾아올 때도 그걸 핑계대고 에라마 오늘 하루는 그냥 하나님 눈 감아주시겠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잘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11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이 되도록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해요. 내 몸 내 것 아닙니다. 저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오른팔이 제대로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내 몸은 나 좋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간수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몸을 혹사하고 내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으면 나중에 후회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부터 더 있는데 12번째는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적절히 이용하여 주시고 자연 속에서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휴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탁월한 책들과 훌륭한 성도들의 전기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아직도 믿음이 제자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살아라. 이 믿음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세계적 비전을 들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라. 정말 지금도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수많은 지구촌의 이웃들 그 사람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순교를 당해도 장렬하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최전선에 있는 그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정말 내가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데 내 24시간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기뻐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대부분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더 많은 시간들은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까? 그런 회의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까 그런 찬송사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로 내 마음이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참된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6편 기자가 노래한 것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니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들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니 주께서 주의 공당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런 노래, 이런 기도가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복락의 그 강물을 마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참된 성령의 열매의 이 기쁨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가짜 기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 선물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세상에 가짜 기쁨에 속아서 이 참된 기쁨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선물로 받은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전파자,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 날마다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